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수요 예배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합당하게 여겨 내 삶이 주님의 말씀에 다듬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오늘 좀 긴데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법.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법. 두려움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모세는 12 정탐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탐지하고 그 땅에서 보고 온 것을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12 정탐꾼이 가보니 그 가나안 땅은 물이 풍족하고 과실이 크고 좋았습니다. 땅은 기름졌으며 광야에 비하면 그 가나안 땅은 은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12명 중 10명은 보고 온 대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악평합니다. 좋지 않다고 악평합니다. 즉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이루어 볼 때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보고 온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10명은 그 좋은 땅을 악평하여 보고하며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민족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부터 그 10명은 자신들의 미래를 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미래를 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저 거인들을 만나면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저 장대한 사람들한테 학대를 받고 학살을 당할 것이다. 우리의 민족이 이 땅에 오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럼 어찌해야 하나?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안 들어오면 모두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정의롭게 판단하고 그렇게 거짓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고작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나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병거가 있고 철기 문화가 있는데 그 철커덩철커덩 거리는 그 사람들이 괴물같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겠죠. 그 초롱성을 보면서 무서웠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이에요. 어쩜 10명이 입을 딱 맞추어 그렇게 마음을 똑같이 나누어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나름대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들 앞에서
거짓을 보고하여 온 민족을 살리고자 했던 것이죠. 가나안에 가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들의 그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들의 말처럼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모두 죽습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된 것이죠. 그 현실적인 대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불편한 걸 보고 불편한 생각을 하고 불편한 것으로 가슴을 알아가면서 그 불편함에 그 괴로워하는 그 상태, 그걸로 끝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옛날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가 있다 해도 뭐 그게 큰 메리트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옛날 90년대는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면 그 다음부터 그분의 앞길은 이제 그냥 열린 거였지요. 출세의 대로를 달릴 수 있는, 따오기만 한다면 교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프로필이 돼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박사학위만 있으면 아주 성공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드림이었죠, 드림. 그래서 한 목사님이 가족의 그 어려운 시절, 그 가족의 만류에도 굴복치 않고 자기가 미국에 가서 학위를 따오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남겨진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어떻게 그 처자식을 길러야 하며 그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라고, 조금만 견디면 된다고 하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남편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자기와 친한 사모님과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둘이서 하루 종일 울었답니다. 부둥켜 안고 너무 괴로워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공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서 위로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의 명령, 하나님의 소망에서 위로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 거인을 받고 무서워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시작도 못 해보고 망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어차피 죽을 거라면 한번 그 땅을 밟아보고라도 죽은 것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시작도 못 해보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온 민족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그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두 사모님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까? 왜요?
왜 믿음이 없어요? 틀림없이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걸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짓눌려 잠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 틈을 원수 마귀가 틈탄 것이죠. 인간의 고민은 결국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절망의 끝은 이처럼 비참한 것입니다. 성도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소망에 깃대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믿음의 성도에게 예비되어 있기에 소망을 의지하면 보이지 않아도 틀림없이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틀림없이 힘이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소망도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소망을 외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디디면 거기에 틀림없이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소망에 대하여 대화해야 하고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슬픔과 어려움을 공감해 주기만 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들어주시고 공감도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도님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화를 싫어합니다. 공감해 줄 때는 마음이 촉촉해지고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런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는 이상하게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이 즐거움을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원래 진리가 그런 것입니다. 원래 진리는 세상의 속성과 물과 기름과 같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성도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부분에서 삶에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에요. 같이 빠져들어 어둠 속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해준답시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냥 같이 허우적거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들어주고 공감해주다가는 내 마음에는 항상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칼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은 전염이 됩니다. 소망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금세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우울해지고요, 눌려요. 마찬가지로 소망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재미는 없는데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하면 마음이 살아나요. 여러분, 절망의 사람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재미납니다. 대화를 할수록 정말 뭔가 마음에 이상한 짜릿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하면서 둘이 훌쩍거리면서 뭔가 재밌어요. 그런데 소망의 얘기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소망도 전염이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1년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오히려 전화를 해서 성도님들한테 교회를 나와달라고 사정사정할 때였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도님들이 거의 못 올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당시 뉴스와 신문에서는 상가들이 문을 닫는다, 가게들이 문을 닫는다, 모두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으니까 제 마음에 너무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사역이, 대부분의 사역이 성도님들한테 뭘 이렇게 배달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못 오시니까 이것저것 교회에서 뭐 나오는 게 있으면 계속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권사님에게 제가 넋두리처럼, 아유 권사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난리가 아니네요 권사님, 그쵸? 라고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넘어가요. 목사님, 이거 넘어가요. 지금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힘든데 뭐 길 있지 않겠어요? 그냥 아껴 쓰고 버티면 집까짓게 넘어가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는데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 이렇게 배달을 하고 다시 교회로 복귀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제까짓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목사님들도 그때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저도 모르게, 목사님, 이거 전 세계가 다 겪는 거예요. 맞잖아요. 전 세계가 다 겪는 거예요.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힘들 것 같으면 좀 서글플 수 있는데 다 힘든 거니까 이거 넘어가요. 꼭 제가 생각한 것 같이. 근데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얼굴이 이렇게 화색이 돌더라고요. 소망이 전염성이 있습니다. 소망이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의 말을 하세요. 절망을 이길 방법은 소망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망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소망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성도가 어찌하여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만 허락하지 않으면 능히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소망을 외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으로 꽉 들어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